회복 지금 24과를 살펴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예배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의 분주함이라든지 또 그 죄책감, 염려, 또 개인적인 의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온 마음을 다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나갈 때도 관계를 추구하여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는 관계보다는 내가 원함부터, 내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 나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죠. 그리고 또 나를 위한 중보기도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것들 혹은 하나님의 원하심들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보기도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뭐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중보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중보기도의 한 의미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보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같은 경우 있고요. 또 느헤미야도 그런 경우이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중보기도자들인데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내 필요로부터 나가게 되어지면은 중보를 해도 나의 유익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을 위해 기도해도 그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편하거든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한 남편을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내 마음 편하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도요, 자기중심적인 예배고.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나가지만은 그것도 그 올바른 관계가 아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혹은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주님이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죠? 그래서 기도에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리 크랩이라는 심리학자가 상담 심리학자죠. 이런 어떤 기도의 유형들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른 기도의 유형은 뭐냐면 먼저 관계부터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특별히 바른 관계라는 거는 주님을 주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주님 주권자가 되시는 거고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거는 나의 어떤 상태와는 혹은 나의 어떤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52페이지 하고 있어요. 관계형 기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죠.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높이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나의 의지 혹은 내게 유익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유익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때의 문제일 뿐이에요.
때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면 하나님의 때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원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르시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비춰 주셨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경우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런 경우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상고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내놓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진정한 어떤 힘이 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되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던 기도가 되어졌던 관계를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 이걸요, 뭐 레리 크레빈이라는 분은 물론 기독교 상담학자이죠. 근데 신학자가 아니어도요, 조금만 더 신앙을 생각하고 바른 신앙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런 그 신앙의 모습을 띠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정반대인 거죠. 자기의 필요로부터 시작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중보하고 또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믿음, 물론 믿음이 여기에 필요하지만은 반협박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들어주시면 원망합니다. 이제 이런 관계로나 이거는 잘못된 거죠. 거꾸로 되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관계형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 중에 또 하나 핵심적인 요소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한다.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세 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라는 건 뭐죠? 그분을 알기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의 성품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비전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거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전을 어떻게 이해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혹은 그 목적을 세워놓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비전은 그거는 비전이 아니고요. 우리의 계획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국의 초대 수상인 그 누구 제가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의 필요에 맞춰지면은 그거는 타락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지만은요, 그것이 초점이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필요를 알고 또 때로는 필요들을 채워줘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초점이 되어지면은요, 그게 타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관계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물질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는 한에는 또 주님이 비춰주신 한에는 채워줘야 되고
또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타락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게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또 이렇게 돌아보면은 성도의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 때를 쓰게 되어지면은요 그것도 타락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돼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안 주실 때는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주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먹을 때보다도 굶을 때가 더 복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회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신앙이 있는 거죠. 만약에 굶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걸 거라 이래 생각을 하고 뭐 먹을 거 없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 없는 그 순간에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는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굶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굶었으면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을 거고 나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굶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왜요? 잘못된 신앙 인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뭐랄까요 굶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이 굶으면 목회자가 굶는다라는 건 뭐 몇 끼 굶는 거는 뭐 견뎌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어떤 인식들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인식들 뒤로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굶을 수 있는 것도 진짜 놀라운 특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당하는 그것이 나는 알진 못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을 위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게 특별한 권리잖아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못 견뎌해요. 근데 주님은 야 네가 특별한 권리를 가졌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고 그 권리 때문에 존귀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권리 때문에 몇 단계는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도 굶어라 굶기시면 굶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때가 되면 또 주님 먹을 것 없는데 하고 막 초조해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할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부딪혀 봐야 하는 거죠.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방식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어떤 뭘까요? 이렇게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을 이해하고 그 패턴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 그게 비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그 목적 앞에 세우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앞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예요. 아주 큰 강줄기 같아요. 근데 그 강줄기에 마치 지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강은 작은 강에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큰 물줄기에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강줄기 그게 그 강줄기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비전이 있다고. 그 궁극적인 비전이 뭐죠?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세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이제 구원을 범위를 우리는 영혼에만 이제 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그걸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그게 정결한 신부죠. 왜?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인류, 새 인류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 교회 한사랑 예전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 교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그 목적에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첫 번째 목적에 특화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아주 열심인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은사도 전도에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적합한 은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듯이 교회에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아주 잘하는 교회 이런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양육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 뭐 제자 훈련에 아주 특화되어져 있는 교회. 근데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그 교제,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그죠? 모든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도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 있는 교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주요? 그죠?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참 좋죠. 근데 요즘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목적 앞에서 우리를 어떤 그 비전으로 부르고 계실까 이렇게 볼 때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는 그 중에 하나 지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중보기도로 부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중보기도가 예배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느껴지고 보여주고 또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이제 그 생각을 그래서 얼마 전부터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에 어떤 은사가 있건 없건 하건 부르심이 있건 없건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래 감당하기 때문에 부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중보기도에 특화되어진 표현이 좀 그래요. 그 중보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사랑 예전교회에 요즘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의 영을 붓고 계신 게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또 근데 우리 중보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그 동참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목적,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적,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있으니까요, 죽으나 사나 뭐 기도하고, 되건 안 되건 기도하고, 임재가 있건 없건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가 뭐 적은 교회인데요. 하여간 뭐 한 사람이 모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보면은 이제 저희 부부는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만 앉아가지고 처음에 기도할 때 참 많았죠. 이거 포항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 둘이 앉아가지고 얼굴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강당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집사람은 이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쪽에서 주여 하면 저쪽에서 주여 하고, 이쪽에서 졸면 저쪽에서는 잠자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과 세월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요, 우리 부부만 기도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몇몇 분들이 나와가지고 모일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도 요즘 참여도 하고요. 근데 줄기차게 그걸 해온 거죠. 근데 그게 비전이었기 때문에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 왔는데, 이제 그게 있잖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 제가 있잖아요. 뭐 중보기도를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교회 중보기도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저한테 중보기도를 이렇게 맡기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 기도회나 한 달에 한 번 있게 되어지면은 제가 거의 올라가면은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내려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의 어떤 그 비전과도 연관되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비춰지는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또 나누어지고, 또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이제 NWS 할 때도요, 그 올라와서 저녁에 중보기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제가 특별히 뭐 중보기도에 뭐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써 수년 됐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뭐 NWS 가면은 뭐 하고, 또 그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기시고 이렇게 해요. 지금도 거의 그렇죠. 지난번에 가서는 제가 인도를 안 했어요. 근데 거의 해요. 올라가게 되면. 제가 올라갈 때는 어떨 때는 중보기도 인도 때문에 올라가기도 해요. 일이 맡겨지니까. 그냥 한 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번 달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렇게 일이 맡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과 함께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맡겨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그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뭐 이러고 이랬으면은요, 그런 일들이 안 맡겨질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은혜가 있건 없건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비전이 되어지고 이게 사역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게 길이에요. 길. 이 길은, 여기서 얘기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이렇게 그 사역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22과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복습하라 그랬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 요건데, 요거를 이제 구하여 나갈 때에 그거를 더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동시에 얘기해요. 거기에 적혀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절대로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 총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중보기도 인도하다가 아주 된통 야단 맞고 왔다고 그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왜 야단을 맞았느냐면은 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데 의욕이 앞서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앞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그분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놓쳐지게 되어지면은 사역을 하는 거죠.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나왔을 그때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예배하여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게 초점이 성령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역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 가지고 먼저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면은요 사역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는요 예민함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주시하여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이제 안 그러면은요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콘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콘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곡 뭐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찬양곡을 정해놓고 가지요. 근데 찬양곡을 정해놓고 이렇게 콘티를 짜놓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가다가 찬양곡 바꿀게요, 뭐 이 곡 해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요게 계획보다는 혹은 이 곡보다는 이 곡이 주님이 훨씬 더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그런 비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곡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콘티가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콘티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을 의존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변화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은 잡아내죠. 근데 예민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콘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콘티가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 정했기 때문에 그게 물론 기본적으로 임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상황에 따라 또 참석해 있는 그 기도 예배자들의 자세에 따라 가지고요. 그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민감하지 못하면 그걸 못 붙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붙잡아내고 내니까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쭉 밀고 나가다가 예민한 분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잡아내주고 야단 쳐줄 수 있으면은 성장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죠. 저처럼 제가 그런 기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잡아서 얘기를 해주거나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은요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요 그 상처를 해결하고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그 상처를 못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 지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어떤 경우는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들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야단을 제가 여러 번 맞아도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붙어 있고요. 지금도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여러 번 야단 맞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약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부흥에 눈이 멀어가지고 천지분간 못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정상적인 사람은 못 붙어 있어요. 제가 비정상적이어서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요. 여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런 얘기를 대놓고 직접적으로 근데 저만 들은 건 아니니까 그게 맞긴 해요. 저는 기가민감.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제 아내도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잘 붙어 있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천지문가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야단을 여러 번 맞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이제 그런 일들을 근데 잊어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또 최근에도 또 야단 맞았잖아요. 중보기도 때문에 인도하다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감사해요. 지나 보면은 그게 성숙해 하는 거고 성장케 하는 거더라.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 밤을 못 잤거든. 밤에 잠을 못 잤거든. 굉장히 고민스럽더라. 왜냐면은 어떤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컨퍼런스 때 목사님이 선교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 중보기도 인도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엉망으로 인도하더라고. 그거를 목회자들 모두 다 모여있는 데서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컨퍼런스에 가서 앉아있는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제 모습이 그런 거.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더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읽을 수 있구나. 안 그러면은요 그냥 시간 때우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보니까 많은 기도 시간들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냥 의무감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 때우는 경우들 물론 그 시간에는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이렇게 온 적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대놓고 그냥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냥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며칠 밤을 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근데 그게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하고 마음으로부터 동의되어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데까지는요 참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밤에 잠을 설치면서 이게 문제가 뭔가 그리고 이게 합당한 건가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 성령께도 민감하고 또 주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또 세우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계획이 있고 콘티가 있고 약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죠. 성령에 깨어 있어 민감함이 앞서가야 된다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배자의 자세죠. 요게 빠지게 되어지면 그게 나중에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의 태도, 바른 행동에 어떤 자세, 태도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요게 이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한두 번은 괜찮아요. 뭐 근데 요게 지속되어지면은요, 예배가 이게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요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준비 찬송이라는 얘기 많이 했죠. 옛날엔 다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개념은 뭐예요? 설교를 듣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 준비하는 것 정도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뭐 생활하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이것저것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찬송 이제 뭐 한두 곡 드리고 그걸 이제 준비 찬송이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준비 찬송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죠? 자, 준비 찬송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뭘 위한 준비냐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러면은 예배가 우리는 예배를 이제는 찬양과 경배로 이해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 그거니까.
유일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러면은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말씀을 듣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그 예배 자체가 올바른 예배가 안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분께 종기를 돌려드리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이게 예배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때에 이때 만문이 열리면은요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얘기하다 얘기 마음이 즐거우면은요 우리 주저리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비록 후회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후회하실 일이 없죠, 그죠? 이 사람은요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얘기하잖아. 그래놓고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마음이 흡족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게 계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우선적인 예배와 감사가 없는 사모함과 열망은 이게 우리가 열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그 찬양, 예를 들면 경배와 찬양팀, 우리나라에 한때 찬양팀들, 유명한 찬양팀들 많잖아요. 근데 그 찬양팀들이 그 사역에,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찬양을 위한 그런 찬양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요. 그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진정한 예배자들은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찬양을 위한 찬양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면요 그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죠? 공허함.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열광하고 이렇게 뭐 감정이 뜨겁고 뭐 이러니까요.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은 뭐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변화,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장, 신앙의 성숙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뭐 그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열정을 가지고 또 예를 들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래도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게 감정이죠.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가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사역에, 그러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일로 여기는 거예요. 순서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우선적인 예배와 감사.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게 되어질 경우에 사모함과 열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해로운 강박관념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에는 중보기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뭘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목적을 보이시고 의중을 보이시고 마음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고 이제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임재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굴을 구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게 나가게 되어지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도요, 임재를 전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그게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의 임재를 주로 어디에 의존을 하느냐면요, 느낌, 감정,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어떤 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또 두 손을 들고 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면 야, 오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임재하시게 되면은요, 감정 부분도 따라오는 영역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어요. 누구 하나 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 하나 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경우도 없었고, 뭐 아무런 뭐 느낌이 없었어도요,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 안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덜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뭐 어떤 현상들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체 그분을 목적할 때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는 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럼 현상은 현상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그리고 참고하면 돼요.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이시면 우리는 온 힘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동참하는 거죠. 근데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중보기도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몸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을 이루시도록,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목적과 의중과 의도가 보여지는데, 그거는 당연히 중보기도로 이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중보기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이 중보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강청하는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게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예요? 강청하는 기도 그러면은 그냥 굶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있는 대로 다 구하고 그거 들어주시라고 떼 쓰는 것, 3박 4일씩 금식하고 때로는 일주일씩 40일씩 금식 기도하고, 그게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강청한 기도, 성경적인 강청하는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죠. 이게 강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자, 이 강청한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의 중보기도와 달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모세, 사무엘, 다니엘, 느헤미야, 이사야, 안나, 시몬, 바울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좀 살펴볼 것만 하는데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강청하는 기도,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예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적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의 목적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그 목적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목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은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좀 답답하거나 아니면 그게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불순종의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오래된 거죠. 한두 번 불순종했다고가 게 아니라요, 말씀하셔도 그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이셔도 뭐 그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샘물교회 선교회나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광고하거나 이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래 뭐 하나님 하시겠지. 근데 그걸 나누는 거는요, 하나님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선교회 회장이니까 회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요, 유보적인 자세가 되어지고 그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떤 얘기를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게 참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분별력에 있어서도 이게 분별력과 관련되는 이야기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져. 근데 있잖아, 어느 계기가 있어가지고 둔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계기가 없을 때까지는요, 계속 둔한 상태로 점점 더 둔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흥회를 하고 특별기도회를 하고 또 어떤 그 모임을 갖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냐면요, 그런 걸 깨트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계기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의 유익이기도 해요. 육신을 가진 것이 연약함이기도 하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냥 쭉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허락하시든지 돌이키길 원하시고, 또 그때는 사람을, 또 환경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하셔서 총체적으로 나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깨트리셔서 돌이키기 위한 어떤 계기들을 허락하신다고. 이런 게 있는 게 참 감사죠.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는 그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슈퍼에 가가지고요, 껌 한 통을 사도 그 껌 한 통에 걸맞는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껌을 사는 것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대가 없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대가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물질이 되어졌던 헌신이 되어졌던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던 그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마치 어린아이 쌈짓돈 빼앗듯이 주머니에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불리시는 분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주님의 일 이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시키시고 동참시키시는 거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던 그 복을 나는 또 누구에게 나누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 치르는 대가가 만만치 않아도요.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안 되면은요. 어린아이가 자기 것 움켜쥐듯이 움켜쥐는 거죠. 어리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것밖에 모르잖아요. 진짜 애들에게 맛있는 과자 쥐어주고요. 걔가 그걸 맛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입만 줘라 그러면은 이게 있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안 주죠. 뺏기면 다 뺏기는 줄 알잖아요. 근데 엄마가 혹은 어른들이 야 그거 나 한 입만 줘라고 할 때는요. 그게요. 그 아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거 먹고 나 배불리려고 하고 맛있어 하려고 그렇지 않는다. 다 알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소중한 자기 것을 내놨을 때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 아, 얘 봐라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주영이가 외갓집에 놀러 갔던 때 같아. 우리 집에 외삼촌들이 왔나를 모르는데 걔가 초등학교 때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먹을 거를 이렇게 먹게 되어졌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들고는 외삼촌한테 외삼촌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권해드렸다고 그러죠. 그쵸? 그런가요? 그랬더니 외삼촌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얘 봐라야, 얘 봐라야 그러면서 갈 때 용돈 두둑히 주고 가시는 거죠. 그게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요즘 애들 같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근데 보세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뭐예요? 이거 내가 먹고 싶은데 누구하고 나눠 먹으려고. 어디 한 입 드셔보실래요?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다 차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게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너 여기 한번 동참해 볼래? 이게 초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라요. 그걸 이제 스티그마라 이렇게. 스티그마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는 스티조, 뭐 스티그마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날로는 영어로는 스캔들 이렇게 얘기하죠. 스캔들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흔적의 요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 또 주님의 일을 이루려 그러면은요. 그게 꼭 그 뭐죠? 흔적이 남는 것처럼 표적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수치의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게 있잖아요. 참 희한한 게요. 주님의 일은요. 믿는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이럴 것 같죠? 근데 또 거기 묘한 질시가 따르고요. 묘한 뭐라 그럴까요? 비판이 따르고요. 비난이 따르고요. 그러더라고요. 희한하죠? 예를 들면 전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하고 다 칭찬하고 다 기뻐하고 갈 것 같죠? 아니요. 또 교회 안에서는요. 별의별 소문도 또 다 들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지가 전도 좀 한다고 그러면서 교만해졌어.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표적이 되어지고 비난에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욕하고 뭐 그래요. 그게 이제 수치의 요소고 비난과 비판의 요소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오해와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내가 왜 내 밥 먹어가면서 내가 표현이 좀 그래요. 내가 왜 오해를 받아야 되고 질시를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냐?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내 돈 들어가면서 표현이 좀 그 주님이 주신 것이기도 한데 왜 내가 내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헌신해 가면서 시간 뺏겨 가면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받아야 되고 멸시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냐?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가를 치르는 것과 이 스캔들 혹은 스티그마,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이 스티그마가 있어요. 예수님도 스티그마가 있으셨다는 거 아세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스티그마는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이게 욕거리였거든요. 왜요? 죄인이 달리는 게 십자가였거든요. 나무에 달리는 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인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스티그마였어요. 오해였고 수치였고 조롱거리였고. 우리에게도 그런 스티그마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요, 그 스티그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스티그마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리냐? 이것도 스티그마예요. 왜 니네 교회는 뭐 이렇게 찬양과 경배만 고집하냐? 이런 것도 일종의 스티그마예요. 오해고 조롱이고 멸시고. 우리 이제 그런 오해 받았잖아요.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했더니 왜 너희는 직접 계시 받는다고 그러니, 이게 이제 오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요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요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어떤 원인들을 제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티그마를 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공동체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그런 어떤 스티그마들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별이는 부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수치에 이런 것들을 당했어? 당해보고 있어? 없어? 그러면은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세상하고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오해 없이 들었으면 해. 근데 이게 있다고.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올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런다. 다 그럼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고 다른 교회는 뭐냐? 예, 십자가 복음에 제대로 서려고 하면은요 누가 제일 먼저 오해하고 핍박하고 뭐라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때로는 가족이고요,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허락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될 만한 일인가? 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될 만한 일인가? 이런 것들인데도요 그게 묘하게 틀어져요. 묘하게 그게 말거리가 되고 묘하게 그게 일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있잖아요 그거 묘하게 그게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대가나 내가 주님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 간에 혹은
주님 때문에 겪어야 할 오해나 혹은 멸시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요, 짐이 아니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거를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밥을 굶을 위기 가운데에서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로부터 5,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었던가. 근데 그 특권을 놓친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비춰주시니까 그게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권을 특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보이시고 또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